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많이 쌓아두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쌓아두려고 하죠. 두 번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주어진 삶을 잘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잘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많은 걸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리고 요행을 바라고 또 어떤 로또나 뭐 이런 그걸 통해서 뭔가를 뭐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또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폼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하는 관점에서 볼 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2달 하고 15일, 그러니까 한 75일이 되었을 때의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 있어서 그때 고기도 실컷 먹었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뭐 이렇게 그 노동 때문에 힘들었지만 고달프게 일했지만 그때는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먹는 거 걱정 안 했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온 회중을 죽게 한다 하는 거지요. 굶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이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 군대를 따돌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이 상황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초자연적인 뛰어넘은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또 아침에는, 새벽에는 이제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내려 주시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두 번째로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넘치지도 않았어요.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까지 남겨둔 그 만나, 그 만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많이 거두려고 하고 또 남겨두려고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갈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맨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의 공로는 손끝만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역을 설정해라. 너희의 소유임을 확인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어주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 들어와서 교만한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것도 누구 것으로 만들려고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심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 욕심이 가득 찬 이 인간은 타락한 그 속성에서 뭔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뜻이 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것을 쌓아두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의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죽게 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는 인간에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요. 물론 뭐 3일 금식, 열흘 금식, 뭐 20일, 40일 금식하신 우리 예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면 먹어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 먹어야 돼요. 때로는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입맛 떨어졌다고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맛 없어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그 촉발되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가장 근본이신 하나님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럴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건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욕구가 건드려질 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지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가 내린 걸 보고 이게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다들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누가 먹게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게 하셨다. 양식이다. 양식이다.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게 하신 그 양식,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리고 각 사람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는, 한 오멜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이 한 오멜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만일에 장막에서 나오지 못했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연세가 들어서 좀 기력이 없어서 나오지 못했다, 그 사람들 것도 거둘 수 있어요. 얼마씩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도록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뒀는데 보니까 많이 거둔 것 같은데도 한 오멜이었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한 오멜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두고 나서 먹고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루 먹게 되는 그런 양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랬어요. 자, 오늘 거뒀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거뒀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거뒀는데 내일 아침에 이 만나가 내린다는 확신이 있어요. 어쩌면 안 내릴 수도 있다는 의심도 들어요. 의심도 들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오늘 잘 먹었어요. 한 오멜씩 걷어가지고 적당하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도 이 만나가 내릴까 생각하니까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 오멜씩 먹게 되었는데 그걸 좀 아꼈어요. 아끼고 놔뒀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생겼어요.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남긴 거예요.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먹고 끝냈어야 되는데 남겨뒀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아닐 수도 있어. 내 생각이 더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얘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하루에 한 사람당 얼마씩 거두라고요?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휴일인데, 다음날 휴일인데,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오멜씩 거두라고 했어요. 2오멜씩. 그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보았죠. 그 다음날까지 두면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어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안식일 때는 오히려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 날 아침에 먹는 그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싱싱할까요? 여전히 싱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안식일 날 이 만나를 찾으러 간 사람이 그렇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 날 거둘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우리 조용하십니까?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싱싱한 그 만나를 먹어보니까 좋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 매일 내리던 거 내리겠지 하고 나갔는데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것은 그 하루 전날 거두게 하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다 책임져 주시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거둬라. 그냥 가서 거두고 한 오멜씩 거둬라. 그래 맛있게 먹고 그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거두고 또 먹고, 안식일 날은 미리 다 준비된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날 먹고 이렇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뭐 하고 싶어요? 자꾸 거두고 싶은 거예요. 자꾸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도 나가서 자꾸 거둬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나는
거두겠다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인간들에게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많이 거두려고 하고 많이 남겨두려고 하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갑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내 귀를 틀어 막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딱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귀가 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삶의 그 안내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은 가득 차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거두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 욕심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본인 욕심대로 막 채워둘 수는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쌓아둘 수는 있겠죠. 뭐 냄새가 났든 벌레가 생기든 말든 상관없이 막 쌓아둘 수 있겠죠. 그런데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누려지지가 않아요. 욕심이 있으면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 속에 그 불안한 마음이 자신의 생각대로 가득 차게 되고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욕심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인간의 이 욕심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욕심 없으세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욕심 없어요? 여기는 이 담임 목사도 욕심 많습니다.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많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더 뭐 이런 그 욕심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인간은요, 욕심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욕심의 욕심을 계속 엮어가면서 쌓아가면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 이 인간의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욕심이 끌어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욕심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면 그 욕심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떨칠 줄로 믿습니다. 끌어오르는 그 욕심을 잘라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지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보혈의 피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나누면서 이 욕심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씨는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는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주님을 배반하고 그냥 떠나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뿌려진 이런 자는 어떤 자냐?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다 같이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자, 말씀이 이제 그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말씀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내 욕심만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누리도록 한 거에 대해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쌓아둬야지. 그런데요,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누릴 때에 알고 보면 내가 30배를 맺게 하고 내가 60배, 내가 100배를 쌓았다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거두고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뭐냐? 축복은요, 누리는 거예요. 아멘? 축복은 뭐라고요? 누림이에요. 축복은 누릴 때에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를 말씀대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자들은 막 자꾸 쌓아두려고 했잖아요. 벌레 나고 냄새 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멋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자꾸 앞서잖아요.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 인생은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마구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리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그 인생은 누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예수님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보면 빈털털이. 예수님은 왕궁의 왕을 끌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이름으로 다 엮어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왔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불만처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을 게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지낼 수가 있는 특권을 누렸단 말이죠. 만나, 식물을 주셨는데, 양식을 주셨는데,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까지 먹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먹고 지낼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미리 보여주었다는데 축복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미리 시연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일 주시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일할 때 우린 다 먹고 살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현대인들은 사실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고 또 벌어서 또 쌓아둡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부자는 99을 가졌으면 그 99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하나를 더 채우려고 그래요?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99이 있으면 99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99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99 가지고 하나를 더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란 말이지. 그게 현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만큼 가졌다면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집이 하나 있어서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두 채가 있다면 세 채를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벌었다고 하면 그 통장 하나에 이렇게 뭐 몇 억이 들어있다면 또 다른 통장에 또 그만큼 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의 그 마음은 자꾸 거두고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그 영성, 바로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성은 거두는 영성이 아니라 누리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내 마음대로 쌓아두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쌓아두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떤 자냐? 예수님이 축복을 성도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대로 누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우리 삶 속에 이미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만일에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성도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거두려고 하고 쌓다가 인생 끝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7월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난 반년 동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도 지난 한 해를 시작하고 반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는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두는 영성이냐 아니면 누리는 영성이냐, 이걸 이제 분명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두는 영성이 되는 게 뭐냐? 이제 거둬서 그냥 쌓아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거두는 영성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거두는 영성은요,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거두는 영성은 뭐라고요? 썩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두었어요.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뭔가 그 저장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겨두었지만 썩고 냄새났단 말이에요. 거두는 영성은, 쌓아두는 영성은 결국 썩고 냄새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것이 말이에요. 남은 것이 그 벌레 먹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남겨뒀어요. 남겨뒀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남아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안 한 게 남아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고 냄새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동 속에서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하게 하시고 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쌓아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집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또 인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20살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다 주옵소서. 저 사람 것도 주시고 이 사람 것도 주시고 나에게 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생전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요? 주님, 나의 재능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요? 나의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요? 제가 건강한데 이 건강한 때에 할 수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달라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거두는 영성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두는 게 아니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누린다는 게 뭐예요? 누린다는 게 뭐예요? 누리는 영성은요, 그야말로 새롭고 신선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나를 두었다 먹는 것보다 그날 새벽에 가면 그거 걷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새롭고 신선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식사를,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냉동식품이 좋아요? 신선한 그때 바로 요리한 게 좋아요? 바로 요리한 게 좋잖아요. 뭐 저는 냉동식품이든지 바로 요리했든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냥 있으면 맛있게 먹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잘 구분은 못 합니다만은 냉동해서 먹는 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미식가들은 벌써 딱 이건 냉동이었다는 거예요. 금방 구분해요. 금방 구분해요. 자, 새롭고 신선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새롭고 신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때에 자꾸 과거를 얘기해.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나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그때가 좋았다고. 가정성전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 뭐 할 때 그때가 좋았다고. 좋았어요. 그것도 은혜고 그거에 의해서 주어진 그 은혜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땐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날 우리 하나님은 새롭고 신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고 신선한 그 은혜를 그때 누리는 거예요. 아멘? 쌓아두고 두었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누리는 거라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아주 새롭고 신선한 그런 그 은혜를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걷어서 그냥 잔뜩 저장해 두려고 하지 말고 그날 쓰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그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리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주님 바라보지 않고 두리번거릴 때 그때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딱 두리번거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배웠어요. 가방끈이 저 사람이 더 길어. 딱 두리번거려 보니까 나는 지금 집 하나 산 거 그냥 그 세내느라고 아주 죽었는데 또 어떤 집은 딱 들어봤더니 이 세상에 부모님이 도와주고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뭐 이자 내는 것도 없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난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딱 돌아보니까 그 집 자녀들은 잘 되고 뭐 시험 봤다 하면 다 되고 막 최고 좋은 학교 가고 막 형통하는데 우리 애는 지질이 그런단 말이에요.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 승질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을 볼 때 나는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직장인데 저기는 번듯한 직장, 어디 가면 다 인정하는 직장. 그 비교해 보면 은혜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자꾸 두리번 거리면
이거 은혜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네 막 이러는 거지.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뭘 두리번거리냐면 팔자를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 팔자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자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팔자는 저희 남편도 징그럽게 그냥 뭐한 남편 만났고 뭐 자식도 복도 없다, 뭐 시댁 복도 없다, 뭐 무슨 친정 복도 없다, 뭐 처가 복도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 팔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자 말이에요. 이 팔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팔자를 예수 이름으로 뉘어버려야 돼. 자, 팔자를 뉘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팔자 가지고 자꾸 누구 인생 비교하잖아요. 절대로 누리는 영성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누리기 뭘 누려요? 누릴 게 뭐 있어요?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비교해보면 너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누릴 게 뭐 있어요? 근데 팔자를 딱 뉘어가지고 무한대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선언을 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막 비교하는데 교회도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는 몇 명 모여?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건물이 어때요? 거기는 예배당이 그냥 천장이 끝도 안 보이고 우리 교회는 다 비교할 것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나는 꼭 다녀도 이런 교회 다닌다고 그런 걸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누리는 영성의 그 은혜를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 신선하게 부어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딱 이 보는 걸 바꿔야 돼요. 자꾸 보는 거를 비교해서 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보는,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눈을 딱 바꾸면은 그게 쫙 보인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넘하고 자꾸 비교하시겠습니까?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내 인생 속에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인생은 멋지게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평의 어떤 사람이 세상에 딱 세상 떠났는데 남들이 딱 봤을 때 3억 내지 4억 정도의 그 재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그랬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암만 다 유품을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무래도 저 사진 액자 뒤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액자 뒤를 봤더니 거기에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3억인가 4억이 들었더라는 거지. 그랬는데 그걸 딱 발견하고 나서 하이에나처럼 쫙 모여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그걸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리는 영성 속에 살아갈 때는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할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누리지 않고 거두고 쌓아두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너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관점을 바꿔서 누리는 영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귀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관점을 바꾸어 보라, 보라, 보라. 그러니까 우리 김동환 고사님 딸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관점을 바꿔 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보릿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 관점을 다시 한번 바꿔보고요.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사람이 거둔 만큼 거두며 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만큼 누리며 살아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사람이 거둔 만큼 거두며 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만큼 누리며 살아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